방금 어떤 간증 4321 어떤 간증 4311 그거 일부를 끝내고 지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예배에서 두 분 목사님이 내가 너무나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상한 환상을 본 걸 그분들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황금 계단을 맨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세요 소리를 지르고, 내가 또 한 번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 손바닥에다가 목화빵처럼 무덤을 올려놓고 반 쪼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쪼기니까 펑 하고 올라가면서 그 옷 치맛자락이 구기구기 구겨져서 공중에서 천사들과 만나니까 확 펴지는 환상을 보고 내가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기도도 안 나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내가 본 것을 자기도 봤다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보고 나도 봤다. 그 무덤 속에 든 자가 천국으로 올라간 걸 당신도 보고 나도 봤다. 그렇게 강대상에서 바로 내가 앞줄 앉았는데 나를 이렇게 손가락을 지져가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그 여의도 철야의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내가 본 환상을 본 분 두 분 만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간증으로서는 수십 년간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급발진을 유도하고 와이키오 마기는 기촌집 앞에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세컨 박스더라고요. 그냥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이게 국가 땅인 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난데없이 우리 집 바로 밑에 난데없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죠. 띄엄띄엄 있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난데없이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거슬리죠. 그래갖고 거기가 컨테이너 박스가 열쇠가 큰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초첨단 기계가 우리 가족의 내장의 움직임까지 촬영하는 도청하고 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고 급발진을 유도하고 전파를 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시대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터넷으로 다 올려라 그러니까 10개의 블로그에다가 다 퍼뜨렸죠. 계속 저 컨테이너 박스는 우리를 지금 감시하면서 전자파라고 막 정신도 막 이렇게 정신 조종도 하고 이런 파를 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오늘날까지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맨 처음 이 Y기업의 가스라이팅을 20년 전에 고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난데없이 어느 날 그 컨테이너 박스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0평 남짓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거기에 멀쩡한 남자들이 7명이 와서 서성거려요. 공사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뭐 온실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온실을 짓는데 밑에다가 자갈을 깔고 시멘트를 붓더라고요. 막 철근을 갖다 심고. 그런데 그 30평짜리 이 온실이 7명이나 달라붙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했어요. 7, 8명이나 비닐하우스에 저 위에 YP 하수인 집 지을 때도 인부들이 7, 8명씩 달라붙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살 사람 주인이 나타났는데 이게 거기다 검정 또 터처를 씌우더라고요. 뭐 하우스 야채 심는 하우스처럼 그렇게 막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기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걸작이에요. 마치 저 건물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비닐하우스 주인은 마치 다른 사람 일처럼 기계실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Y기업이 나를 죽이려고 외지에서 망한 이 지역 같은 박씨들이에요. 이 동네가 전부 박씨들만 살아요. 근데
같은 외지에서 다른 지역에 뭐 광주인지 어디 가서 망해 먹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출신을 데려와서 우리 집 바로 밑에 살면서 악한 짓을 하고 살인하며 고향 사람들 같은 종씨가 아무도 증언하지 않고 살인사건이 묻혀지기 위해서 Y 기업이 킬러를 들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너를 죽이고 나면은 이 같은 종씨들은 다 저 사람이 죽였다는 거 알아도 다 입을 침묵할 거다. 그리고 완도경찰을 다 매수를 해놨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정확했습니다. 그자가 온 후에 구고대서부터 우리 집으로 독가스를 보내기 시작해요.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면서 이상한 냄새가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맡으면 막 목이 칼칼해지면서 머리 두통이 아프면서 막 숨이 아프면 폐가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온 식구 셋이가 다 똑같은 통증을 느끼고 기침을 막 심하게 하고 내가 폐암이 그 폐 종양이 엄청 큰 사이즈가로 발견됐을 때 그때 우리 애가 내려와서 빨리 서울 올라가자고 그랬을 때 내가 남도 많이 고쳤는데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안 나면 내가 올라가겠다. 삼성의료원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3, 4일부터 차도가 있고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부 약안 안 먹고 다 고치신 거죠. 근데 폐암에 걸려서 난 적이 있는데 폐 통증과 기침으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쫓아가서 중지시키라 했어요. 갑자기 그 연기를 맡으면서 폐가 막 통증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연기를 시커먼 걸 끓이더니 그 다음에는 Y 기업의 그 검정 연기가 막 너무 막 시커멓게 하늘을 덮으니까 이번에는 조그만 연기예요. 아주 뭐 호롱불처럼 가는 연기로 해서 우리 집 대문 쪽으로 해서 올려 보내더라고요. 근데 즉시 끄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이걸 왜 독가스를 여기서 풍이냐. 즉시 끄라 그랬다. 이따 천천히 끌게요. 그래서 천천히 끄지 말고 지금 끄라고. 피우려면 당신 안쪽에 가서 피우라고. 그러면서 이제 끄게 했는데 이제 그 뒤부터 그 사람이 우리를 고통 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끊임없이 고통 주는 일을 독가스를 이렇게 파이프로 넣고 연기로 품어서 이렇게 넣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이 노숙자처럼 모습으로 왔어요. 그때 7, 8명은 이렇게 비닐하우스 공사한 사람들하고 타입이 달라. 이 사람은 노숙자가 다 된 상태에서 들어와서는 근데 날마다 얼굴이 막 기름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달달이 Y 기업이 우리를 죽이고 막 독가스를 넣고 이런 걸로 저 위에 사는 놈하고 똑같이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지고 번들기며 우리 집에 해를 끼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황금 계단에서 하늘 군대가 내가 이게 천국 올라갔을 때 이렇게 보여주던 그 지옥문을 지키던 하늘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로 된 구두를 신었더라고요. 무쇠로 된 신발을 신고 황금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쩌벅쩌벅 내려와가지고 그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낸 자를 이렇게 발로 콱 밟으니까 해골도 깨지고 몸통아리가 막 바사락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엄청 크게 들려요. 지금도 귀에 들린 듯해요. 그 사람을 밟으니까 뼈가 확 부서진 소리가 나요. 바가지 깨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그 사람이 뼈가 부러져서 옛날에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 다친 데가 뼈가 다시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뼈가 부러지면 뭐 다시 붙으면 또 나오겠지 뭐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자는 살려두면은 다시 나와서 니들한테 또 돈을 Y 기업한테 저 원수한테 돈을 받아 먹고 또 그 짓을 계속 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살려놓으면은 그 짓을 계속 할 거다. 죽이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전에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한 12월이나 1월쯤 됐는데
상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장례식장을 자꾸 보여주신 거예요. 흰 이게 저기 국화꽃이 보이고 그쪽만 보면 장례식장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뭐 3, 4일 전에 그 집에서 뭐 소리가 나고 우리 남편이 그 아래 지하 그 밑에 저 비닐하우스에 그 사람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오늘 사이가 와서 다 짐을 빼더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받고 뼈가 부러진 소리가 나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낮에 해가 밤이 달이 상치 않고 해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외롭고 내가 원수로부터 고통당하고 내가 죽지 못해 살 때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두고 보시다가 그 원수를 죽이실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가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그 비닐하우스 주인은 뼈가 부러져서 병원으로 갔는데 그 하늘 군대 무쇠 그 구두가 갖다 밟으니까 확 바가지 깨진 소리가 나요. 참 성경 시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이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이걸. 35년 동안 원수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 순교를 하고 다 죽었나.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었는데 천국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황금 보좌 뒤편에 다 그 사람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서 있어요. 병풍처럼 둘렀어요.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에는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그늘이 되시고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대하시고 그 한 도시에서 제일 부자고 힘이 센 아버지만 가져도 내가 어디 가서 고개 들고 하나도 기죽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도시의 제일 부자가 아니에요. 제일 권력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신들 중에 가장 크신 신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가 지금 4311 주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였습니다. 잠시 후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